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은, 그렇게 덥지 않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근데 또 내일부터는 또 다시 덥다고 하니까 기대감은 오늘 여기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내일부터 또 더운 날씨라고 하니까 특별히 더위에 또 몸 상하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과연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마 고난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온갖 고난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11절에 보니까 말씀을 거역하다 징계를 받기도 하고, 17절에 미련하게 죄악을 따르다가 맞기도 하고, 25절에 광풍을 만나 정신없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07편은 환난과 근심과 고통이라는 단어가 가득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는 환난과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희망의 메시지로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왜 시편 기자는 끊임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7편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배울 수 있고, 참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참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가 더 찾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우리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직장이 어려움을 겪고,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 고통이 어느 시일 내에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고통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도 참된 기도를 배우고 참된 말씀을 듣게 되고 참된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원래부터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만,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키워드를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된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고통이 있어서 참된 기도를 배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해요? 구원하시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본문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본문 17절과 18절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들은 미련한 자가 되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또한 너무 그 고난이 큰 나머지 그들의 식욕까지 모두 잃어버린 상태라고 시편 기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 보니 이제서야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자신들이 미련하게 살았는지를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언제일까요? 내 힘을 의지할 때, 내 경험을 의지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나의 어떤 스펙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보니까 사람은 그 끝에 무엇을 만납니까? 한계를 만나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파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돌아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들의 미련한 모습을 보니 밥맛도 없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결단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고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끝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추측하건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그냥 보통의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조용히 그냥 묵묵히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말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가 없어요. 밤낮 구별 없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통곡하며 간곡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은 기도자의 기도 패턴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왜 문제와 고통이 생기면 우리의 기도가 바뀔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그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는 기도를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나의 체면도, 나의 어떠한 그 생각도, 내 양심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죽을 것만 같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고통을 만나게 되면 참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1절과 45절에 좀 줄여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또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깊은 잠이 와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웬만큼 크고 분명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돌을 던질 만큼의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깊이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똑똑히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쓰고 애써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진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무 진이 빠지신 나머지 나중에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었다고 기록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였고 온 힘을 다하는 기도였고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 심령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7편은 이런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은 절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도리어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고통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먼저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매년 교구별로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신방 전사님과 함께 여러 가정들을 돌아다니며 제가 신방했었는데 신기한 것은 서로 각기 다른 유형의 신방 풍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정말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가정 신방과 그에 반해 평탄하고 순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의 신방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정말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놓인 성도의 가정 신방은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하나라도 놓칠까 봐 마치 스펀지를 물속에 넣고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을 만한 말씀인데도 눈물 흘리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에 반해 평탄하고 별바른 어떤 순조롭게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가정의 신방은 그다지 간절한 기도 제목도 없을 뿐더러 말씀을 전달해도 별로 감동도 없고 그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고통이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만나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이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전해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가정이 그토록 기다렸던 말씀으로, 그토록 찾고 있었던 말씀으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되는지 몸으로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렇게 고통 중에 받은 말씀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뒤바꿔 놓는 특별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감사사역원의 대표로 있으셨던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대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위기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어려운 순간들을 넉넉하게 극복해 나가며 마음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풍성히 거했으며 말씀은 그들 속에서 힘있게 역사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기를 만나니까 완전히 박살나는 사람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거뜬히 일어서는 사람의 차이는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주장하고 그 삶에 작용하여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큰 어려움 속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힘있게 역사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먼저 보내서 그의 삶을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고통의 자리, 위험의 지경에서 그를 건지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오늘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 그 자리에서 나를, 위기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시는구나, 이 순서와 이 원리를 알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시 또 내 안에서 해결해 나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보내시는 목적은 바로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내서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고침받지 못하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또다시 그 괴로운 문제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것, 돌이켜야 할 것, 힘써야 할 것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시기 아닙니까? 이런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순서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에게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겠지만 다른 그 어떤 때보다 말씀을 더욱 많이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 이제는 게임 끝입니다. 아무리 암담한 시대를 만나도 하나님이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평탄한 시대를 살아도 그의 삶이 순탄할지라도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고난이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참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기적을 체험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할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이제 21절부터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찬송의 이유가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인자하심이며 둘째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결과 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은 믿어지지 않을 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이성적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대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적을 경험하게 되던가요?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형통한 삶에서는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흉내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믿어지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할 때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실은 곧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거예요. 믿음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고,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절대 문제를 문제로 끝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문제가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쉬운 길을 나누고 꼭 이런 길을 가야 하며 살아야 될까요? 문제 속에 무너지는 삶을 살면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거뜬히 일어서는 삶을 살면 세상에 놀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2절 말씀도 보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한 일을 선포할지로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공동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새벽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감사제는 어떤 제사라고 했죠? 양과 염소를 잡은 뒤에 내장과 기름덩어리만 번제단 위에 태워서 없애고, 그 외 나머지 부위 고기는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이 함께 나눠 먹는 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제는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감사제사를 드리면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 간증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서울 금천구의 성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병태 목사님의 또 책이 있습니다. 행복한 권사라는 책인데 나중에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피아니스트인 마리아 안나 보타시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녀는 타고난 천재 피아니스트였어요. 4살 때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고 18살 때 전 세계를 다니며 피아노를 연주했고 23살에 일본의 구나다치 음악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었어요. 23살에. 그런데 그녀가 일본에서 활동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뇌에 15개의 피응결체가 생겼고 이것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이 끝난 뒤에 그녀는 의사에게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피아노를 생각지도 말라는 단호한 청천벽력과 같은 충고를 듣게 돼요. 하루아침에 신체가 균형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사랑했던 남편도 그녀를 떠나버려요. 지금까지 피아노 하나만 붙잡고 달려온 인생인데 앞으로는 피아노를 칠 수도 없고 의지해야 할 남편마저도 그녀를 떠나버린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늘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얘야,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는 나쁜 것은 단 하나도 없단다. 사람들은 천재적인 피아노 실력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생각합니다. 능력 때문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놀라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생각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교통사고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저주일 뿐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느 것도 나쁜 것이 없다.
딸에게 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나쁜 선물은 하나도 없다. 그때 마리안나 보타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내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새드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6년 만에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6년 동안의 긴 자신과의 싸움과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 끝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 그녀는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의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기적의 때예요. 절박할 때, 가혹한 고통의 현실은 곧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진가, 참된 값어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화도 내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혹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거뜬히 일어서는 삶을 살 수 있는 차이가 다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나누는 삶, 믿음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기적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